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년에 이제 고3이었던 친구들은 이제 20살이 됐고 이제 유초등국에서 올라온 랩넌트들도 있습니다. 우리 새로 유초등국에서 올라온 랩넌트를 위하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환영의 박수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갑니다. 이제 2025년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해 동안 무엇을 할지 계획을 세우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우리 랩넌트들 중에서는 방학 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계획을 세우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즉슨 왜 우리가 계획을 세우냐면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시작하느냐, 무엇으로 시작하느냐가 어떻게 보면 전부일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잘못되면요, 가면 갈수록 더 열심히 갈수록 다시 되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이 정확하게 주신 그 말씀으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어쩌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구영신 때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요?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영원 전에도 계셨고 영원 후에도 반드시 계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뭐냐면은 물론 사람들이 보기에는 멋있는 사람이 오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전부 다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과거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분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끝내셨습니다. 그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과거가 그리스도로 답이 나셔야 됩니다. 답이 나지 않으면은 그것이 과거가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면 거기에 반드시 누가 틈을 타냐면은 사단이 틈을 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게 나의 발판이 되지 않고 계속 그 상처에 붙잡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그 문제, 과거, 고민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붙잡고 기다리면 됩니다. 무엇을 기다리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가는 곳곳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받으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신 그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시간에도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인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이제 제2의 시작이라 하셨습니다. 어떻게 인도해 나갈 것인지 방향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뭐냐면은 치유시대, 237 시대, 서밋 시대 원단 메시지에서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시작과 우리가 237 치유 서밋 방향 사이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목인 속지 마라입니다. 여러분들이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 언약 붙잡고 그 말씀만 따라가면 됩니다. 이게
우리 중고등부 2025년 원단이자 방향입니다. 여러분들이 2025년 이 말씀 붙잡고 속지 않는 한 해가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4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맨날 그리스도 말합니까? 왜 맨날 우리가 그리스도로 답을 내야 된다고 말을 합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사단이 우리에게 속이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그리스도로 단단히 우리가 세워지면은 거기에 속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방향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가다 보면은 현장에 가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가 학교 이제 방학이지만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속을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영원한 언약을 놓치지 마시기를 기도합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지금 우리에게 드러내신 겁니다. 이것만 붙잡으면 여러분이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은 아무에게나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이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 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정말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과 은혜는 너무나도 소중하기에 올 한 해 주신 말씀 첫 번째로 치유 시대입니다. 치유 시대에는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려야 합니다. 치료와 치유는 다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나부터 그리스도로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과 상황과 현장에 속게 됩니다. 만약 정말로 내가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안 믿겨진다, 체험이 안 되어졌다 하시는 렘넌트들 있으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렘넌트 시절 때 정말로 뭔지도 모르고 교회에 왔었는데 어느 순간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리스도로 답을 내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한번 정말로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나의 영육간에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정확한 답을 전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 곁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들을 그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237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유와 시스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237 나라에 복음이 안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흑암망대가 세워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사단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순식간에 이 세상을 장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빛의 망대를 현장에 세워서 이 재앙을 막을 렘넌트로 부르셨습니다. 그런 망대를 세울 여러분들이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서밋 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든 것이 되어지면 여러분들을 영적 서밋으로, 기능 서밋으로, 문화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먼저 영적으로 서밋이 되면요, 이 나머지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기능,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것이 기능 서밋입니다. 그걸로 전도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게 됩니다. 이 사실 문화가 너무나도 저는 무섭다는 걸 군대 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군대로 처음 가니까 이등병이잖아요. 이제 처음에 이제 선임들이 이제 묻는 겁니다. 아, 여자 아이돌 누구 좋아하냐고, 얘 누군지 아냐고. 전 사실 이제 학생 때 말고는 그 성인 때는 잘 안 봐가지고 아이돌이나 이런 것들을 잘 모른다고 하니까 이제 얘가 누구고 얘는 어느 그룹의 누구고 이걸 계속 이제 각인을 시키는 겁니다. 얘가 정말 이쁘지 않냐, 내 취향은 누구냐 이러면서 그거를 정말 거의 한 1년 내내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외워지더라고요. 얘는 얘고 쟤는 쟤고. 그리고 이제 매일 아침에 이제 병장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자기 원래는 이제 뉴스를 틀어야 되는데 아침에 자기 마음대로 이제 뮤직비디오를 틀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이 전역하기 전까지 한 2달 정도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그 조율이라는 그분의 글래시라는 거를 진짜 2달 동안 매일 아침 들었습니다. 와, 이게 정말, 근데 거기에 뭐라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오히려 아침마다 기분이 좋다, 상쾌하다, 이런 같은 병장들끼리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문화로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을요 복음 문화로 바꾸면요 다른 사람들 다 따라와야 됩니다. 오히려 그 복음 문화를 안 따라오는 사람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복음에 대한 답과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나도 모르게 속게 됩니다. 근데 이것들은요 사람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지 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세상 나라는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속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혹시 원숭이가 눈이 몇 개인지 아시나요? 당연히 2개잖아요. 그런데 이 원숭이가 하나님께서 당연히 눈이 2개 가진 원숭이로 창조를 했단 말이에요. 이 눈 2개 가진 원숭이가 1개 가진 원숭이 마을로 이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눈 2개 가진 원숭이는요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쟤네는 왜 다 눈을 1개만 가지고 있지? 근데 이제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눈 1개 가진 원숭이들이 이제 눈 2개 가진 원숭이를 따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 1개 가진 눈 2개 가진 원숭이는요 당황을 하고 이제 낙심을 하고 이제 내가 따돌림 당하고 왕따 당한 이유가 눈 2개를 가져서 그렇다는 거를 깨달아 버립니다. 근데 이 눈을 2개 가진 원숭이가 결국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 눈 하나를 없애버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형상 가진
정상이라니까요. 그런데 세상이 교회 안 다닌다고 해서, 말씀 안 듣는다고 해서 그게 당연하고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정상인 것처럼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가진 우리가 정말로 정상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청소년 시기에 복음이 각인되면요, 정말 세상 살릴 수 있는 렘넌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집요하게 속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지면은 정말 세상의 빛을 비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 청소년들을 사로잡은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사춘기는 이렇게 해야 돼. 너희네 이 사춘기 시절은 막 나가도 돼. 부모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야.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돼. 근데 과연 이게 정상적인 생각일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가정과 가문, 학교를,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단은 비슷하게 우리를 속입니다. 그것은 알고 보면 헛된 속임수이지만은 모르면은 판판이 속게 됩니다. 그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이제 사단이 뱀의 몸을 들어와서 아담에게 말합니다. 죽지 않아. 그거를 먹으면 죽는 게 아니야. 너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될까 봐 그런 거야. 이렇게 교묘하게 비슷하게 속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사단의 말에 속은 그 아담은 그 즉시 죄와 저주의 노예가 되게 됩니다. 거기에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아닌 건 아닙니다. 비슷하다고 거기에 속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 저와 조세 전도사님 아시죠? 그분이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그분이랑 저랑 이제 미션홈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체질도 다르고 이러한 생활 패턴도 완전히 달라요. 이제 한번 미션홈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그분이 이제 밥을 먹겠다고 감자튀김을 튀기는 겁니다. 아니 이걸로 밥이 되냐? 제 입장에서는 쌀밥을 먹어야 되고 거기에 반찬이 있어야 되고 이제 제 기준에는 그런데 이제 그분 입장에서는 아닌 겁니다. 그분은 이 프렌치 프라이가 우리 같이 쌀밥인 겁니다. 거기서 한번 제가 깨지더라고요. 또 다른 날은 이제 크래커 사이에 이제 땅콩 버터를 듬뿍 발라서 샌드위치처럼 해서 그걸 지퍼백에 가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먹어요. 전도사님이 저보고 이거 먹어볼래요? 했는데 저는 아니라고. 나 못 먹겠다. 정말 외형은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비슷해요. 둘 다 동양인이에요. 그런데 안에는 진짜 조셉 전도사님은 미국인이더라고요. 이제 가만히 저도 헷갈려요. 가만히 이제 생활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서로가. 그러다 보면 왜 저렇게 행동하시지? 라고 생각될 때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미국인이라서 그런 거구나. 저도 처음에 생각이 비슷하다 보니까 한국인인 줄 알았다니. 근데 다르더라고요. 이 전도사님은 미국인이구나 라는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됐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계속 비슷한 사람들끼리 살아가잖아요. 현장에 가보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속에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오히려 조금 튀게 되면요, 그들 사이에서 조금 별나다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거를 조금 이상하게 보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제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여진 존재임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신분을, 권세를 절대로 현장에서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요, 내가 이걸 누리고 있으면은 사단이 또 속이려 드는구나,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보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보이면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당당히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십자가가 뭔지 아시죠? 이거는 그때 당시에 최악의 사형 도구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저주와 재앙을 십자가에 끝내시고 그분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을 무력화하여 오히려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꺾으시고 십자가를 승리의 상징으로 바꾸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키우십니다. 이 장 19절에 보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로 부르셔서 남은 자 렘넌트로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을 이 시대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깨달은 자들이 감람산에 모였습니다. 언약을 붙잡고 훈련을 받은 것입니다. 왜 훈련을 받는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우리가 수련회를 합니다. 반드시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미션이 있습니다. 그거를 기도하고 가느냐, 그냥 매년 가는 건데 왔다 갔다 그냥 가야지, 이거랑은 정말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다릅니다. 지금 비록 수련회를 못 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렘넌트들도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때 주신 말씀이 흐름이 되어 우리 중고등국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는 친구들, 안 가는 친구들 다 같이 정말 수련회를 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 두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을 잘 받잖아요. 훈련을 잘 받은 군사들은 이제 생각 전에 먼저 몸이 반응합니다. 우리는 사람이라 어쩔 수 없이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흔들리거나 소구를 할 때는 이제 바로 다시 복음으로 설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 훈련들이 내 생각보다 먼저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이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을 순례자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겨울 방학입니다. 이때 잘못하면요 우리가 나태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방학이니까 자유를 누려야지 하다가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듯이 나를 살리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이 순례자의 여정은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고통의 여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 순례자의 여정에서 승리를 했냐면은 24기도, 그게 비밀입니다. 이제 말씀에서 제가 저번에 들었는데 이 순례자들은 호흡기도란 걸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저도 이제 기도할 때 호흡기도가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 루틴이 그냥 헬스장 가서 운동하면서 계속 메시지를 꽂고 있거나, 이제 한때 등산을 좋아했을 때는 그냥 메시지 꽂고 산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이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작은
조금이라도 아침에 일어나서 아니면 자기 전 5분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호흡하면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렘넌트 시절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바꾸십니다. 이제 몇몇 렘넌트들은 방학 동안 스케줄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윈터스쿨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이요,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제 따로 일정이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으로 준비할 시기입니다. 지금 영적으로 든든히 준비해 놓잖아요. 그러면은 2025년 한 해 동안 쭉 가는데 지쳐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힘을 비축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가서 이 정말 영적인 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누려야 합니다. 정말로 잘 활용해야 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선생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선생님들이, 교사분들이 이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십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는지, 말씀을 붙잡는지 그거를 정말로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진짜 전도사님에게도 저에게도 물어보셔도 됩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잘 알려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정복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겁니다. 정복자로 세우셔서 지역과 세계 재앙, 흑암, 사단의 망대를 부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서 빛을 비추는 그러한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겁니다. 100제자, 100망대, 100지교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300명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로 부름을 받았는지, 어떠한 신분인지 잊지 마시고요, 절대로 속지 않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치유와 237과 서밋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거기에 증인으로 세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025년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속지 않는 올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오직 성령 충만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치유와 237 서밋 시대로 가는 여정 속에 아무리 흑암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고 속일지라도 그리스도 십자가로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중고등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